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평상시에 제가 흠모하고 사모하고 좋아하는 용어 가운데 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오늘 2절 말씀이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죠? 여기 변화를 오늘 저는 개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서 개혁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농사 짓는 분들은 바로 봄에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먼저 기경을 하지요. 바로 소를 몰고 가서 쟁기질을 해서 묵었던 땅을 갈아엎고, 그 다음에 고랑을 타고, 그 다음에 땅을 골라서,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고 나면 또 다시 뿌린 씨앗이 새가 날아와서 먹지 않도록, 그 다음에 비가 또 비에 의해서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그 씨를 잘 덮습니다. 이게 덮을 때도 너무 두껍게 덮으면 씨가 싹이 날 때 구부러져요. 그리고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적당히 잘 흙을 잘 골라서 덮고, 그 다음에 또 기간이 되면 싹이 나고 또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기까지는 또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모든 그릇이 그렇습니다. 뭐 식물을 심든지 뭘 심든지 할 때 먼저 땅을 잘 고르지요. 그 다음에 고랑을 잘 타야 됩니다. 그 말은 늘 흙을 이렇게 뒤엎어야 돼요.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땅도, 특별히 인삼방 같은 것은 6년 동안 심었던 것을 다시 이제 뽑으면 1년 동안 그 땅을 묵게 해야 또 다음에 또 심을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늘 그렇게 논과 밭도 갈아엎어야 되는 것처럼, 그죠? 우리 인생도 늘 항상 틀에 매여 있거나 어떤 고정 틀에 매여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성장이 없습니다. 그 말을 저는 오늘 개혁이란 말로 표현을 했어요. 이제 우리 선일교회가 소속한 교단은 개혁교단입니다. 개혁교단.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말만 들어도 설레이지 않습니까? 들뜨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편한 쪽으로, 안일한 쪽으로 그냥 이 모습대로만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도 안 따라요. 그리고 사람도 돈 한 푼 누가 준다고 안 해요. 늘 뭔가 변화되고 발전이 있고, 그리고 뭔가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도 붙고 돈도 갖다 줘요. 왜? 투자할 가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9월 달의 표 기억하시죠? 9월 달에는 셀 공동체를 회복하는 선일교회. 따라서 하겠습니다. 셀 공동체를 회복하는 공동체, 회복하는 선일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셀을 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한번 여러분 손 한번 펴보세요. 여기 엄지 한번 펴보세요. 엄지. 이 엄지를 필 때 이 엄지가 올라오면서 이 네 손가락이 딱 달라붙죠. 이것을 가리켜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모든 손가락은 이 엄지와 같이 쓰인다는 말이죠. 이 손가락, 엄지만 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엄지. 또 여러분, 우리 이 손가락을 무슨 손가락이라고 그러죠? 새끼 손가락은 최순희 권사님 말이고 소지예요. 소지. 이것을 소지라고 그래요. 새끼 손가락이라고 그러죠. 약속하는 것. 그리고 또 있지만 이 소지라는 손가락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신자 양육. 무슨 양육? 새신자 양육을 가리키는 바로 표현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셀 안에서는 새신자가 늘 양육돼야 돼요. 그래서 늘 셀 모임 모일 때 항상 새 가족들이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한 사람 앞에 3명씩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셀 모임에 주는 새 가족이 있을 때
그 셀 모임은 신바람 나요. 그리고 이야기거리가 많고요. 새로운 소식이 많이 있는 거야. 맨날 모이고 맨날 만나는 이권사, 김권사, 박권사만 모이잖아요. 그럼 찬소리가 많아요. 세상 소리가 많아요. 그것은 셀 모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항상 세상 속에서 있었던 가정사라든지 개인사, 아픔과 슬픔, 그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치유해주고 함께 기도해줘서 바로 참 잘 오셨다고 환영해주는 그런 모임이 셀 모임이에요. 예, 너무 중요하죠. 예, 그다음에 이 넷째 손가락이 약지라고 그래요. 약지. 잘 안 되는데 약지. 이쪽으로 할게요. 이쪽으로 편하네. 제가 약지. 약지를 지금 반지가 깨졌죠. 제가 20주년 기념, 우리 선일교회 20주년 기념 여기 안에 표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준 건데요. 주일날만 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혼 반지, 이건 결혼 반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제 남녀가 결혼하면 반지를 여기다 끼죠. 예, 결혼이 약속입니다. 약속. 예, 결혼 반지. 이것은 뭐냐? 상호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하면 반지를 끼는 것은 상호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셀 모임에서도 항상 이렇게 상호 책임을 가리키는 거로서 이 결혼 반지를 끼는 손가락으로 서로를 위한,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을 통해서는 리더만 셀원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 셀원이 있으면 항상 눈여겨보고 찾아가고 그다음에 가서 필요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한껏 넘어질 만하면 세워주고 안 나올 만하면 나오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장기결석자가 없도록 항상 세워주는 일, 이게 뭐죠? 바로 이 약지라는 넷째 손가락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잘난 척하는 손가락 중에 쫙 펴면 제일 높은 손가락이 있어요. 이것을 중지라고 그래. 중지. 봐봐요. 중지 이렇게 해봐요. 한번 이렇게 해봐. 다 해봐. 중지. 중지. 이것은 뭐냐? 지도자를 가리켜요. 이 지도자는 곧 셀로 말하면 리더를 가리킵니다. 그죠? 리더. 여기 지금 셀에 리더 계신 분들 계시죠? 이 지도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도자인 리더는 자기만 영구적으로 리더가 되면 그건 셀이 아닙니다. 이 리더는 또 다른 4명의 손가락에 리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항상 중요합니다. 목사는 또 다음 목사, 장로는 또 다음 장로, 그렇죠? 그 다음에 리더는 또 예비 리더를 두어서 반드시 셀을 분가시킬 때는 본인이 제일 믿음이 약한 셀원들을 데리고 개척나가고, 그 다음에 예비 리더를 자기 자리에 세워서 또 셀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금 기본이지만 다 이미 제가 7, 8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고 훈련받고 또 가르치고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셀은요 당회보다 더 중요해요. 당회 왜 뭐 해야 되느냐? 셀을 세우기 위해서. 재직회 왜 해야 되느냐? 셀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주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조직이 있다면 셀 조직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지입니다. 여러분 이 검지 둘째 손가락이죠. 이 검지는 전도를 가리켜요. 여러분 셀이 나가야 할 방향이 뭐냐? 딱 제시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전도, 항상 방향 제시하는 거, 그게 바로 전도예요. 이게 없으면요 교회는 죽어요. 셀은 죽은 셀이에요. 새신자가 계속 공급돼야 돼요. 계속 섬겨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식물이요, 여러분 조금만 잘라가지고 물속에 던져놓어 보세요. 그러면 금방 뿌리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순이 쭉 뻗어나갑니다. 여러분 고구마나 감자 하나 뚝뚝 잘라가지고요 접시에다가 물 있는 접시에다 딱 넣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후 한 달이면요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고구마 순, 감자 순이 쭉쭉 뻗어나가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요 번식력, 번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서 가족을 전도하지 못했다, 여러분 내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항상 내 가족들이 이번에 이제 다다음 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죠.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딱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맛있는 음식, 일가 친척들, 그것보다 생각하기 전에 안 믿는 가족들에게 전도 대상자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이런 셀은 5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5가지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엄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항상 소지, 약지, 중지, 검지에 이르기까지 항상 5가지 시스템을 잘 기억하고 우리 리더들은 적어도 이 중심을 잡고 항상 셀 모임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모든 모임이 셀보다 더 중요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의 중심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리더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뜨겁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모이면 안 돼요. 예수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그 예수 중심은 선일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청라의 사람 중심 보니까 자기들끼리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제가 감독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인다 하면 제가 겁나요. 여러분들 모르죠? 자기들끼리 떨어져 나갔잖아요. 왜? 사람 중심이 되니까. 셀을 맡겼는데 셀을 세워서 교회 중심으로 늘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아픔이죠. 교회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또 성가대 하면요, 성가대 마침 대장이 돼가지고 마침 자기 말을 담임 목사 말보다 더 높이 봐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항상 거룩하신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교회 소속 안에 항상 모임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잘 하도록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는 감독하는 것이에요. 항상.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이상한 모임이나 이상한 집단이 생기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항상 이 셀 모임이 여러분 이렇게 뭔가 분가시켰는데 자기들 소리를 내면 안 돼. 항상 선일교회 소속, 선일교회 안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소속이 되어서 항상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무슨 모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엄마 기도회 모임 있죠? 절대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교회 소속,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항상 교회 중심 사상, 예수 중심 사상, 항상 선일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비전, 이것이 바탕이 돼야 돼요. 중요합니다. 어떤 모임을 가는다고 해도 겁나요. 왜? 사람 중심이 될까 봐. 본의 아니게 그 리더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속에는 예수라는 DNA, 선일교회의 소속 안에 항상 뿌리를 내리는 것이 건강한 모임이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내가 설교할 설교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셀은 곧 영어로 말하면 세포입니다. 세포. 셀, 세포. 세포가 죽으면 우리 몸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셀은 세포와 같아요. 이렇게 대면하여 주일날 모이는 모임이 있기까지는요, 셀 모임이 이루어질 때 그 작은 가정, 교회가 여러분 주일을 딱 모일 때 축제와 같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학생부, 청년부, 모든 남전도 여전도회, 회장과 여러분 그 임원들은 거기에 중심을 둬야 돼요. 거기에 안 되면 여러분 다 죽어있는, 기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적인 삶이에요. 로마서 11장까지는요, 여러분 이론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는 12장부터는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라. 그 사는 것이 주일날이면 예배드리러 나와라. 그리고 새벽 예배 드려라. 수요 예배 드려라. 금요 예배 드려라. 그리고 셀 모임 가져라. 그리고 구원받았느냐?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라. 사랑받고 은혜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실질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말씀 중에,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영적인 예배를 또 2절에서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그럼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대가 뭐죠? 지금 바깥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이 세대, 세상 속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곳에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도 설교 듣는 시간은 3, 40분이에요. 그러나 세상 소리를 듣는 시간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가족들 많으면 많을수록 세대, 2세대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죠. 싸우는 사람은 그나마 또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고 그 전염되어 가지고 완전히 묻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이나 일가친척들이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속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내가 묻혀 있기가 쉬워요. 너무 중요하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요, 이 세대, 즉 불순종의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세상에 휩쓸려 피상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투쟁하라. 여러분 저 데모하는 사람들이 이마에 띠를 두르고 반드시 투쟁 써서 붙였죠?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여기다 딱 투쟁이라, 투쟁하라 써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렇습니다. 우리는 투쟁해야 돼요. 왜?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변화를 오늘 저는 개혁해야 됩니다 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변화는 곧 개혁이에요.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요 여러분 죽습니다. 망합니다. 끊임없이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 여러분 올마트 있죠? 올마트 기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올마트는요 이 코로나 중에요 여러분 오히려 직원들을 10,000명 이상을 더 뽑는답니다. 지금 직원들을 축소하는 이런 시국에 저 올마트라는 미국의 그 올마트 회사는요 오히려 이런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직원들을 10,000명 이상을 더 뽑는답니다. 그죠? 뭔가 비전을 보는 거지요. 소망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신앙생활은요 늘 말씀 속에서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변화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듣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으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최고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변하지 않으면요 그 어느 것도 잘 될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요. 그런데 코로나에만 맞추어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한다고 다닐 때는 다 해요. 근데 영적인 일에만 못한대요. 제가 어제 여러분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 명예권사님과 노년부 신방을 했는데요, 어제 제가 올해 나오지 못한 권사님 시회 신방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오기까지 기다리기는 내가 너무 기다림이 지쳐서. 그래서 가서 만났어요. 가니까 만나잖아요. 사모님이 누구세요? 내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축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 다 끝났는데 쫙 옆에서 옆방에서 문 열고 친손녀딸이 딱 나타나 얼굴 뽕보다더니 교회에서 왔구만. 교회에서 우리 할머니 코로나 전염시키면 안 된다고 빨리 가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이 먹고 늙으면요 그런 아들 딸들한테 그런 소리 안 듣도록 당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더 강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믿음을 더 강화시켜야 돼요. 믿음이 그만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목사가 와도 그런 소리를 듣고 나오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소리가 그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그러나 권사님 안 됐더라고. 그죠? 권사님은 목사님이 오고 사모님이 오니까 너무 반가워하는데, 그런데 그 어린 자녀들이 자기 할머니를 위한답시고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재앙으로 알아야 돼요. 재앙으로 안다면 하나님이여 이런 재앙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이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 하잖아요. 여러분 백신 안 맞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안 맞고 백입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약함과 겸손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재앙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정답이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잡다한 것에 시간 뺏기지 말고 세상 모임 자제하고 하나님께로 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좀 정면 대응하자. 정면 맞대응하자. 정면에서 좀 대화 좀 하자. 그동안에 나 버리고 나 제외하고 너희들 세상 소리에 세상의 길을 그리고 바빴지? 이제 이런 코로나 때문에 나하고 좀 만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다 다녀도 교회만큼은 제일 늦게 나오든지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 이 뭔가 거기에 권력과 정치가 이 코로나와 딱 맞물려 가지고 이 코로나를 여러분 자꾸 백신도 줬다 안 줬다가 그 어떤 때는 선별 지소소 저 휴게소나 여러분 지방 저 조그마한 이 목조인데다가 다 선별 지소소까지 만들어서 선별 그 진료소까지 만들어 가지고 막 여러분 정치와 권력에 의해서 막 검사를 많이 맡게 하면 확진자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제 또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놀아나는 거예요. 이것과 맞물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식이 여러분 저 코로나 종식이 되려고 해도요, 이 정부가 딱 권력을 잡고 있으면 종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어느 때나 어렵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안 어렵습니까? 그 지금만 어렵습니까? 앞으로 이거 끝나면 또 안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말세가 지금 여러분 종말이 임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도 경영이 어렵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가들이 지금 문을 닫는 곳이 많고 영업을 할 수 없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어디를 가도요 여러분 찌든 분위기, 이제 불쾌합니다. 그런데 가면요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친절도 잊어버리고 시설도 낡은 상태로 내버려 둬요. 그리고 보수도 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도요 우중충한 옷차림으로 일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기회는 지금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까 올마트 소개했죠? 여러분, 이런 때 오히려 도전 정신을 발휘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건물도 깨끗하게 단장하고요, 우리 선일교회처럼. 여러분, 이 지역에 한번 교회들 보세요. 지금 이 지역의 재개발 때문에 막장 전부 다 철조망 쳐졌고요, 포장 쳐졌고요. 교회가 교회 아니야. 그리고 교회 가는 길목도 다 막혀 있어. 그런데 우리 선육교회 보세요. 얼마나 총처연석입니까? 여러분, 지하부터 시작해서 옥상까지 여러분 제가 항상 막 뒤집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만히 목양실에서 앉아서만 그 지시할 수 있습니까? 직접 다녀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가 거미줄이 쳐졌는지. 지금 옥상에 여러분 풋살장인데요, 여러분 계속 비는 오지요, 장마가 되어서요. 이게 사용은 안 하니까요, 이번 이끼가 껴가지고요 여러분 땅이 막 썩어져 가는 거야, 새카맣게. 그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나부터 발 벗고 가서 닦는 거예요. 그냥 닦고도 안 져요. 그때 지어야 되는데 물을 빨리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죠? 저렇게 여러분 이 지역에 어느 교회가 옥상에 풋살장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마다 부러움의 대상이거든요.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닦아야 되는 거예요. 내 얼굴 닦듯이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러라고 직원들 두신 거예요. 그런 일을 하라고 주곤하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교회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건물도 깨끗하게 단장하고요, 안내하는 사람들도 말쑥하게 옷을 입고요, 여러분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친절과 상냥함을 유지하는 곳, 이런 업체, 이런 단체, 이런 곳에 찾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위원도 마찬가지고 교회 찬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기독교 방송 매체를 한 번쯤 보셔야 돼요. 그죠? 저 온누르교회라든가 저런 여러분 한소망 교회 같은 데 보세요. 찬양단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넥타이를 차는지, 어떤 바지를 입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선일교회 늘 보아야 됩니다. 목사는 보고 있는데 다 지시한다고 따르지도 않잖아요. 본인이 못 본 것, 못 봤으면 말하면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잖아요. 그냥 자기 형편, 자기 상황에 맞춰버리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개혁운동은 칼빈이나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보다 더 엄청난 개혁과 혁명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금 코로나가 지속될수록 엄청난 교회 갱신, 교회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기도하면 그게 여러분 딱 느낌이 옵니다. 기도하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 여전히도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 코로나 종식되겠어요?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여러분 종식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느헤미야를 찾고 있어요. 다니엘을 찾고 있어요. 요셉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딱 알맞는 말입니다. 선일교회는 끊임없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변화를 찾고 있습니다. 변화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저는 목회하는 동안 한 해, 한 주, 한 달도 같은 용어로 쓰지 않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쁘지요. 설교를 무슨 출근해서 설교 준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에 준비하고 아침에 준비하고 저녁에 준비하고요. 늘 24시간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사가들은요, 조선이 망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대요. 대원군의 부패, 빈미의 간교함, 백성들의 무지함 때문이라고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의 와그너 교수는 이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관료나 국민 모두 외부의 변화를 읽지 못해서 개혁의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선은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쇄국 정책만 고집하다가 깊은 수렁에 빠져 망하고 말았다는 것이 그 교수님의 견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 호떡 뒤집듯이 계속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항상 안주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이 시간에 불끈불끈 달아올라야 되는 것이 뭐냐? 나부터 변화되어야 살 수 있다.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요, 여러분 병들어 죽습니다. 끊임없이 일으키는 훈련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서 운동하는 훈련을 기려야 됩니다. 그것이 생활의 규범이 돼야 됩니다. 규칙 생활이 돼야 됩니다. 변해야 삽니다. 그 변화는 누구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누구 아니라 나 자신부터. 목사로 말하면 성도들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서히 점진적으로 죽어갑니다. 점진적으로 망해갑니다. 변해야 한다는 외침이 기업에서, 정부나 교회에서 한결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변해야 삽니다라는 것에 귀를 기울이세요. 창조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세요. 거기에 눈을 뜨세요. 새로운 간판, 새로운 어떤 그림, 새로운 어떤 뉴스거리가 있으면 눈을 쫑긋하게 뜨세요. 그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여러분 가능하다. 여러분 모험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는 내 나이가 어때서 부르는데 교회 일할 때는 나이 먹었어요, 늙었어요, 내가 이 나이 먹어서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죠? 세상의 노래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는데. 그렇죠? 여러분 칼렙은 이 85세가 되어서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구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02살 앞서신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 보세요. 그는 지금도 강의한다고 하잖아요. 강의하면서 한 번도 자기는 늙었다, 일 못한다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면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푹 빠집니다. 그러면 숨 막힐 정도로 여러분 꼼짝달싹 못합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허파가 아닌 위장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위장에는 소화되다가만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서 썩은 냄새를 풍기며 널브러져 있는 그곳에 빠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빠지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보리새우라는 놈이 있어요. 이 보리새우는 어릴 때 자주 자신의 껍질을 벗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말쑥해지고요, 깨끗해지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껍질 벗는 기간이 점점점 길어진답니다. 게으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빨리빨리 껍질을 못 벗고 껍질을 벗는 것이 더 힘들어진답니다. 결국 껍질을 벗고 싶어도 벗지 못할 때가 되면 이 보리새우는 그 껍질에 갇혀서 죽고 만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리새우와 같아요. 저희 교회 정도는 그래도 빨리빨리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착하지요. 얘가 이렇게 여러분 목회하는 동안에 한 해도 그냥 같은 문구로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걸어져 있는 현수막이나 어떤 간판이나 게시판을 보세요. 저는 지금도 저렇게 저 밖에 있는 게시판이 오랫동안 비드가 들이치고 막 저렇게 막 낡아지고 막 그냥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 보면요, 저는 못 봅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개혁은 멈추지 않아야 돼요.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저는 개혁이라는 틀을 가지고 항상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버겁지요. 여러분들은 그게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그렇게 해왔기에 그나마도 우리 선입교가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싫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또 이게 싫은 거죠. 내가 알죠. 시켜놓고 오면 뒤에 가서 아이씨 그래요. 왜? 싫다 이거죠. 변화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인데, 그게 본인이 승리하는 비결인데, 그게 본인이 축복의 길인데. 여러분 물론 요즘 계속되고 있죠. 코로나가.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에서 개혁이란 말을 사용하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지난주는 성교에 대해서 오전과 오후에 말씀드렸죠. 요즘의 시대에 안 맞는 말일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성교? 우리 선립교회가 그런 소리를 하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특별 헌금도 했죠. 여러분 저 최영철 선교사님, 오성도 선교사님 어저께도 선교 편지 왔어요. 우리는 보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했던 적이 했던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선립교회는 여러분 현대마크, 삼성마크, 여러분 다 또 LG 마크 있잖아요. 그 마크에 걸맞는 그 회사의 규모가 되는, 우리 선입교회 마크는 뭐냐? 보세요. 세계를 섬기는 거예요. 세계와 나누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입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전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게 우리 선입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여러분 존재 이유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니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축복줄이 줄어들어요. 선교합시다 할 때 참여하고 협조하고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시온의 도를 활짝 열어서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요, 막힌 것도 뚫어서 하나님께서 자자순순 대대로 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그 설교했어요. 오늘 또 개혁입니다. 다음 주는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코로나에 묶여가지고 살 거예요? 여러분 저 원족산 공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나이를 불문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살겠구나, 저 사람들은 가능이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지도 않고요, 운동도 하지 않고요, 그냥 그 방에만 들고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요 반드시 병치레만 합니다. 끊임없이 나와서 운동하고 자기를 갈고 닦고 훈련하고 연마하고 자기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상품으로 말하면 상품 가치가 있고 사람도 따르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돈도 갖다 준다고요. 왜? 당신은 비전이 있으니까 내가 돈을 붙여줄게. 이런 사람들이 세고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개혁하지 않으면요, 그때는 교회도 고사하고 말아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변화될 것인가 아니면 서서히 죽어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가 2년이 되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사업체, 서서히 죽어가고 문 닫고 있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거예요? 어때 우리 선입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선입교회는 여러분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빛을 발하라, 다시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존이 바나라는 사람은요 교회를 일으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잘 들어보실래요? 퇴락하던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경우는 노력하는 10교회 가운데 하나 꼴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고 열정을 보이는 교회는요 10교회 중에 한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퇴락하는 교회를 다시 일으키기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진 사람 일으키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일으킨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일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퇴락하는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황무지에서 새로운 교회를 일으켜 세우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40세 이전에 해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선육교회 부임한 지가 37살에 부임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37살에 선육교회 부임했을 때 저를 환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제 이삿짐 어떻게 올린지도 몰라요. 누구도 맞이하는 사람 없었어요. 전임 목사님 그냥 취임식하고 그냥 떠났어요. 한마디도 가르치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상황이 있어서 전혀 인수인계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 혼자 발벗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대신방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 목회를 주도한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왔으면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목회만 전념한다고 여러분 조롱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 그렇게 하라고죠. 여러분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60세가 되고 70세가 되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경륜은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성공률로 보면 40세 이하의 목회자가 목회를 시작해야 훨씬 더 성공률이 60대 70대 하는 것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만큼 여러분 힘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국민일보를 매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를 모집하는데요. 여러분 나이가 35살입니다. 30세부터 35살까지 부교육자만 딱 뽑는 거예요. 아주 엘리트만 뽑는 겁니다. 완전히 직업화가 되는 거죠. 경륜을 무시하고,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기반이 없이 그냥 여러분 스펙만 보고 뽑는 거예요.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륜은 어디 있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또 배움의 길이 되는 거죠. 또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 과정이 또 필요는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세대가 그렇습니다. 완전히 큰 교회는 기업화가 돼가지고요 30살에서 35살 이상은 뽑지를 않아요. 그렇죠? 완전히 조직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는 시간에 막대한 에너지가 들듯이 교회가 하얀 곡선을 그리거나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가 한번 일어나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데요 거기에는 육체적인 에너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선일교회를 몸담고 선일교회 소속하여 출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일교회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까? 교회가 쫄딱 망해가지고 문 닫아서 이제 오갈 듯 없이 이리저리 철새 교인처럼 찾아다니는 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 규모가 크든 작든 여러분 건강한 교회,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면 반가워하고 서로 여러분 환영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여러분 서문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지금 요즘 요한계시록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되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요 여러분 큰 교회는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여러분 섬기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의 늘 목회 스케줄은요 항상 건강한 교회가 딱 잡혀 있어요. 그런 교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너무 존경해요.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자라면서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상처투성인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크면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환경도 그만큼 중요해요. 어떤 아버지상을 보느냐 어떤 어머니상을 보느냐 어떤 부모상이냐 그대로 판박이처럼 나타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육자를 생활을 어디서 했느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느냐 그림이 딱 잡히는 거예요. 틀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최고의 성공자인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 믿음의 사람 만나는 것,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한 사람 만나는 것, 여러분 사역을 해도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인생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최고의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어중이떠중이 아무나도 붙어가지고 막장 여러분 살면 안 돼요. 딱 분별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2절에 분별하는 말을 이따 강조하겠지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눈이 왜 있습니까? 귀가 왜 있습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부모님들의 행복한 모습이나 특별히 신앙적으로 좋은 건강한 여러분 가정에서 자라는 중에 성인이 된다면요 귀한 가정을 세울 거예요. 이처럼 소위 변화를 시도하는 교회, 변화를 체험하는 교회,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를 메타교회라고 합니다. 이 말은 칼 조지라는 사람이 메가교회라는 대칭 계급으로 이 도입한 말인데 규모는 작지만 그 안에서 변화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선일교회 7대 비전 안에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교회, 주도하는 교회라는 비전이 들어있는 거죠. 바로 그것인 거예요. 우리 선일교회가 미안하지만 청천교회, 여러분 세계력교회, 주한장로교회 저는 한 번도 부러워하는 교회로 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한번 가봤어요. 완전히 조직화되어 가지고요 담임 목사를 여러분 만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를 만나야 최종 결정을 하죠. 만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 교회가 교회입니까? 미안하지만 그죠? 여러분 사랑이 없어요. 완전히 조직화되어 가지고 기업화되어 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선일교회는 규모는 작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 언제든지 부르면 뛰어내려옵니다. 장로님들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항상 문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 그래서 항상 지역이 원하고 지역이 찾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달려가고 뛰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 혼자만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없는 곳에 변화를 나눠주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들이 여러분 진짜 교회요, 참 좋은 교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이제 은퇴를 접고 또 이렇게 은퇴를 맞이해서 선교지에 나가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죠? 저는 뭐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놓친 것, 선교사님들이 지쳐서 버린 것, 여러분 그런 일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다고 하나님 저를 여러분 또 보내신다고 생각해요. 밤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1시에 깨워가지고 누워있기는 하는데 계속 사역하는 거예요.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잠을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한두 시간만이라도 내가 3시에 일어나서 교회 갈 테니까 2시간만 더 잠재워 주세요. 기도하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새벽 3시에 교회 나왔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돼요. 미래는 교회는 교회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인 영성은 지키면서도 미래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구조와 문화와 선교적인 체질을 갱신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개혁은 단순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피동적으로 당하는 변화를 말해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운동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규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엄마가 깨워야 되지 않습니까? 엄마가 학교 가라고 해야 가지 않습니까? 공부해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피동적인 변화예요.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어요. 나는 앉고 싶죠. 나는 눕고 싶죠. 나는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성공의 가도를 걸을 수 없어요. 1등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부모는요 자녀들 깨워야 되는 거예요. 학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싫다고요? 싫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말하라고 목사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려고 해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나님 목사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똑같으면 여러분 내가 목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할 수 없지요. 왜 여러분들은 그러느냐 하고 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도 나는 늘 그 말을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으면 오히려 변질의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개혁은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공격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용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공격적으로도 전도하고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여러분 뒤집어 나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변질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변화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렇죠? 에베소 교회처럼 언제 사랑이 떨어진지도 몰라.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자기를 끊임없이 갱신시키는 노력이 없으면요, 순식간에 교회 안에서 속물로 전락하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 역사, 교회 역사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부흥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뭔가 소생시키고 갱신시키고 역동적이고 창조적이고 여러분 부흥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의 속에 속합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하고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평신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먼저 바꾸지 않으면 교회에는 변화되기란 불가능해요. 저 혼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개혁하지 않는 교회, 정부나 정치가, 기업은 생존조차 어려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 청담, 우리 지역의 청담 대형 식당 아시죠? 거기가 지금 뭘로 바뀐 줄 아십니까? 빵과 여러분 커피집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놀랬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변화된 거예요. 제가 그 사장님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식당을 바뀌어버렸더라고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침체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어요. 우리 성일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상태의 몰락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은혜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대를 향하여, 불신자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과감하게 개혁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요, 적응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서도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올바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열심히 땀만 흘리고 일만 열심히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가시는 거 아닌가요?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뼈저하게 느낍니다. 지금 이 컴퓨터화 시대, 최첨단 과학 시대에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 너무 뒤처져 있기 때문에 아주 제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요, 얼마나 손이 아픈지 나이 먹을수록 더 힘들어요. 그래서 쉬었다 하고요, 긴장도 풀고 하고, 운동하고 하고요. 여러분,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냥 양손으로 막 하잖아요. 나는 한 손으로 찍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열정,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한번 미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에 미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 보세요. 운동에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보험 잘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때에 선교지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김수정 집사님 같은 사람 정말, 저는 목사지만, 그리고 앞으로 선교지에 나갈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저에게는 동기가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어요. 정말 저보다 낫더라니까요. 얼마나 걸림돌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집트까지 선교지에 갔다. 저는요, 그 자체만도 보통이 아니에요. 여성으로서 열정이 없으면,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친 거예요. 여러분, 개혁의 내용은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고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피아노 있죠? 저 피아노 소리 언제 듣고 우리 못 들었습니까? 여러분, 피아노는 늘 치는 사람이 있으면요, 또 조율을 해야 됩니다. 지금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피아니스트가 전공자가 없으니까 피아노를 치는 소리를 못 들어요. 저는 미안하지만 신디 소리 100번 듣는 것보다 피아노 소리 듣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클래식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저 피아노 소리 듣고 싶어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피아노를 칠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면요, 반드시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조율하면 전체 피아노를 다 합니다. 왜 조율하죠? 새로운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니에요. 본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조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셀도 이야기했죠? 새로운 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훈련했고 가르쳤고 그동안 배웠던 것을 다시 여러분 책을 보세요.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자 이 말이죠. 왜 셀을 본질인데 여러분 자꾸 흐리냐 이 말이죠. 여러분, 안 하던 것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은요, 이제 새로운 거 제가 말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저는 했던 것도 반복해서 했던 것 본질로 생각하고 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도 본래의 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개혁이 바로 조율과 같아요. 교회의 본질인 셀은 교회 모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이면 안 되지만 누구라도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지 않으면
셀은 세포와 같아서 죽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혁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저도 오늘 설교 제목 자체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이런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 저 바이든 대통령 하는 소리 저는 들었어요. 그동안 전직 대통령이 4명이 다 저 아프간 탈레반에서 더 이상 이제 전쟁하기 싫으니까 철수하자 하다 못했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마지막 또 내 다음 대통령까지 이것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 사명감 가지고 철수를 시켰답니다. 20년 만에.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도 많겠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비능률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자기 국민들을 죽일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 용기입니다. 용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용기,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용기를 가지고 바꿔나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사이버 교회죠. 사이버 그리스도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이버 교회란 컴퓨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설교를 듣고 선택하고요, 찬송도 선택해서 부르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상의 교회를 말해요. 이들은 거리가 먼 교회에 힘들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예배 시간에 맞춰 움직일 필요 없이 그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컴퓨터만 작동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도 어쩌면 이것에 나왔지만 그것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설마 그럴까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로 충족될 수 없는 신앙의 영역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컴퓨터 속에서 들어가서 예배가 예배답습니까? 찬송이 찬송답습니까? 헌금을 헌금답게 드립니까? 거기에는 봉사가 있습니까? 사역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세와 태도 보십시오. 컴퓨터는 기능에 불과하고요, 도구일 뿐이에요. 영성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선일교회에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주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있을 동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당신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당신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와 맞물려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정치, 경제, 교육, 군사, 문화 등도 상상을 초월하여 변화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선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이끄시는 영적인 일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처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변화를 주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민주적이지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은 항상 회개하고 거듭나야 될 사람이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늘 새롭게 개혁하는 자세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